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대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따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도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22절까지는 남유다 왕 아마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그가 행한 정직을 보아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의 생각보다 적은 수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러한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계속적으로 범할 때에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대패하게 하셨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자 신복들의 반역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 은혜와 자비가 한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는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징계하시고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2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유다 왕 아마샤의 제15년에 즉위하여 41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가장 긴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22년을 다스린 여로보암 1세와 또한 아합 그리고 28년을 제위한 예후와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되는 긴 기간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업적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강성한 나라로 만든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역사에서 여로보암은 성공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의 평가에서도 인정받고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기록을 단 7줄로 추각하여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강성하고 번영을 누리면 누구에게 좋다는 것일까요?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는 실패자요,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패는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이지, 사람이 외형적이고 세속적인 번영을 누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안으로 보이는 세속적인 번영을 기준으로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자기 정권의 안정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백성들로 숭배하도록 한 것이 여로보암 2세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비록 여로보암 2세뿐만 아니라 각기 왕조는 다를지라도 북이스라엘 왕 위에 올랐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이 걸어간 그들의 그 죄악의 길을 쫓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그릇된 행실이 후대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타인과 관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마치 홀로 살아가듯 막 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 제자들조차도 섬기며 사셨으며 고난을 받으면서도 욕하지 않는 본을 통해 고난받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모범이 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따라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나 모든 이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주어진 직분에 맞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라면 목회자로서의 본이 되어야 하고,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라면 집사로서, 권사라면 권사의 본이 될 만한 해야 하며, 성도라면 성도로서의 본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만 인식하고 잊지 못할 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실하고 경건하며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을 구가했던 여로보암 2세 치하는 사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은 물론이고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음행과 부도덕한 상거래, 인신매매 등 실로 듣기에도 나쁘끄러운 죄악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안정이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보다 더 심한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 겸손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겸손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